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선교단체나 주님을 믿는 곳이라면 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자 교육을 받았고 또 현재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로서 제자의 길 혹은 십자가의 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사역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전해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은 후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고요. 그 권세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다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제자들, 즉 이들이 이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제자의 도, 이 십자가의 길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이 옆에 와서 자꾸 귀찮게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을 만난다면 이제 저는 도를 압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라는 말이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길을 아느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길을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길을 압니다, 제 길이 더 정확하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 또 제자의 길,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을 갈 때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 믿고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영원한 생명이자 영원한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없는 믿음은 실체 없는 허상입니다. 또 십자가 없는 기도의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섬김과 십자가 없는 사랑은 영원할 수도 없고 모두가 가짜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강력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결론이자 핵심인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회,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목사,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성도들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의 길을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이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설명하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9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아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면 더욱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께 더욱 사랑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이어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는 제일 먼저 지금 따르려는 분, 그 스승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옛 예언자, 즉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여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지식이나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누구인지 판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요, 이곳저곳에서 대충 들은 것들로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유튜브나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이단 사상 등에 빠져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의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판단을 물론 하였지만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믿었고요, 이거 믿은 겁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믿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잘못된 정보요, 잘못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불치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주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만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확신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죄를 미워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이를 모두 이루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믿는 자가 주님의 제자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두 지금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게 된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특별히 착하고 거룩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제자가 되었다면, 믿기로 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주님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주님을 실제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 또한 당연히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영광도 있지만 또한 고난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또 이 힘든 게 있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십자가의 길은요,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deny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부인하다라는 말이. 이것은 좀 더 잘 되고 편하고 안락하며 유명해지는 삶, 세상을 향한 그런 나를 위한 그런 삶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불편함을 느껴서 그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비운다는 것은 곧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결코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거나 부족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매일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니까 조금 무슨 힘든 상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게 제 십자가예요, 이런 말을 하시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고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따르게 되면 그만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고난과 고통이 주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바로 십자가인데, 주님을 따르면 사탄은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놔둘 수 없죠.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당에 사탄이 그래 잘하고 있어, 너 그럼 주님께 나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사탄의 직무유기입니다. 사탄의 일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품에서 뺏어내서 자기한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는 사랑을 받겠지만 사탄으로는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은요, 자기를 배신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약점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려고 주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것이 십자가지요. 우리가 뭐를 살다가 멍청하게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 고난들을 십자가라고 막 둘러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탄의 공격도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에 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십자가는 당당하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렇다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빠르게 지나 주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은 그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고 고통이 축복으로 변하여 그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끝은 이처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이뿐이 아니라 십자의 길을 따라가려면 치루어야 할 희생까지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을 위해 세상의 반대자들이 주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주님을 위해 짊어져야 할 우리 분량의 십자가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생명까지 사실상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선생님 되시는 주님께 배우니까 수업료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료를 지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손해보는 일은 아니올시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욕망과 욕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또 이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고 더 멋지게 살 것 같은데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가족도 잘 돌보지 못할 정도의 가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치와 비난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자까지 듬뿍 쳐서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60배, 100배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자가 60배, 100배로 주는 이자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000배는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하찮은 목숨을 바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 축복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주님을 따르는 일, 제자가 되는 일,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엄청나게 손해가 되고 고생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위태위태하고 씁쓸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벌써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히시건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위임받고 그 은혜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기도로 그 통치력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자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네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제자의 길은 예수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실천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는 공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고 서로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마저 사랑하는 초월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재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구제할 뿐만 아니라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깁니다. 그런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견주어 봅시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종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충성을 다해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곧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심판의 주 되시는 주님의 기준에서 모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니요 우리 각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의 기준으로 사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를 섬기면서도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보상을 받을 것이니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 지금 좀 힘들다고 나는 흔들릴 수 없다. 이 신앙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께서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길, 즉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 핵심적인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시고 또 그분이 때가 되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사는 방법, 그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같이 살면서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길, 십자가의 길은 결국 세상의 편안함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헌신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구원과 영광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70년, 80년, 100년 이 짧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들여서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축복으로 받게 된다면 이것은 계산할 수 없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조금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 저 천국까지 가는데 주저함 없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구원에 이르는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제자를 보기 힘든 이 시대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영광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 속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